40일 작정 새벽기도 29일째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인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 봤던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봐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을,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한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의 위치에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본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그 본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의 죄가 있는 것처럼 내게도 저보다 더 많은 죄가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겸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의 무능함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마음에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하게 되고 그런 입장에서 주님께 간구하게 된다는 이 신앙의 논리적인 말씀이 오늘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6절까지를 묵상한 사람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신앙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오해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은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앞서 말씀드린 전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한 기도를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자신을 고발하면 내 자신의 자괴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됨이 드러나나,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주님은 어째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6절까지의 그런 영적인 겸손함, 그리고 애통함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취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석하는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바로 이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설명을 공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과 죄됨과 안타까움을 자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두드리는, 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궁핍함과 부족함을 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에 하나님이 주시고 또 나타나게 하시고 열려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과 가장 아주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라우디게아 교회의 내용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스스로 얘기하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나타나는 증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에게 궁핍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스스로 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거죠.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여 우리 모두가 넉넉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예배 때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죠. 바로 자기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의롭거나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모든 죄와 허물이 내 속에 있다고 자각하는 것, 그런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이 깨닫게 될 때 사람에게 찾아오는 다음 단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통하는 것, 즉 오늘 말씀처럼 구하는 것, 은혜의 풍성함을 필요로 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하시죠. 자기의 결핍을 그래서 깨닫기 때문에 구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되나?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구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구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영적인 그러한 애통함 때문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찾으라
그러셨을까요? 찾는다는 것은 구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이 구합니다, 구합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와 어떤 고백의 행위와 그리고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두드린다는 그 말씀은 구하는 것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찾는 행동을 더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위에 시간을 두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봤던 구하는 자의 기도를,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여행 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떡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을 두둥기니까 이 주인이 대꾸도 안 하다가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정말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정 얘기를 하죠. 내 친구가 오랜 여행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이 필요한데 떡을 좀 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떡집 주인이 그 강청의 기도, 인내의 기도를 들어서 그에게 떡을 주었다는 주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마다 찾아내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다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묵상하시고,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애통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내가 구원도 내 삶의 영역도 살 수 없는 사람인가, 그런 고백이 내 속에 있는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돈과 내 권력과 내 지식과 내 인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자청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불신앙의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기도함으로 우리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을 받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간절한 바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의로운 의, 세상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처럼 의시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라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주님 앞에 연약한 심령의 소유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촉구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대로 행하여 우리의 삶이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찾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찾아지게 하시고
두드려서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김순남 권사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어르신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 속에 이 헌금이 쓰여질 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세워지는 생명과 은혜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사하시고 떼어 주옵소서. 김 권사님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위 이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스라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복된 천국에 이르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